안녕하세요. 본 기독교 교육방송은 성경의 본질을 고수하고 순수 신앙을 보수하는 믿음의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현장 속에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취재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출연하실 분은 인도 선교사 조 사무엘 목사님께서 인도는 어떤 나라인가는 말씀의 주제를 갖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의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조 사무엘 목사님 강단에 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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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앞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교지를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사실 선교를 지금 선교사로 제가 있지만 선교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한국에도 전도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은데 굳이 뭐 외국까지 가서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늦게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선교사가 되려고는 조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요. 이제 끝나면 이제 국내에서 목회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일반 평신도로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이제 목회자가 되면 잘할 것 같다는 말씀 이야기들을 이제 본의 아니게 몇 번 들었고 제가 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제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청년 때부터 선교한다고 이제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내가 했던 선교 처음에는 낙도 오지 선교여가지고 청년부랑 같이 이제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 생계 지원도 해드리고 또 산에서 산골짜기 사람 몇 명 안 되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교통이 당시에는 어려웠거든요. 그분들 하루에 차도 안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차를 타려고 하면 그 산골에서 나와서 차가 다니는 곳까지 걸어 나와서 차가 없으니까 걸어 나오는데 보통 한 20미 30미 되죠. 산 걸어 나오셔서 거기서 이제 다니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시는 그런 곳에 이제 봉고차 당시 봉고차가 나와서 유행할 때였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일을 청년부랑 같이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청년부에 들어갔을 때 저희 아내는 이제 당시에 해외 선교를 지향을 하면서 해외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찰나였는데 어쨌든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별로 선교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 남편 신앙생활 잘하게 한다고 저를 많이 돕고 했습니다. 하다가 제가 이제 더 늦기 전에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 아내가 이제 선교 사역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해외 선교를 그 전부터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선교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 이제 같이 주변 모아서 이제 해외 선교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당시에 이제 외국인을 돕는 사역을 했었어요. 이제 외국인도 한 30년 전에 그때부터 해서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돌았는데 외국인들이 국내에 오다 보니까 잘 되면은 좋은데 또 항상 어디든지 사람이 가는 곳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다치고 뭐 병원도 가야 되고 여자 같은 경우 이제 또 여성 병원 이제 산부인과 계통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할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한국 문제 이제 법적인 체제라든가 또한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인도 케럴라 쪽에 계신 분들이 모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한 5년 이렇게 돼서 돌아가면서 너무 고마워서 또 저희 아내를 초청을 해서 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저희 아내의 일이고 저는 이제 그냥 그 열심히 해라. 뭐 아내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제가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 우리 이제 선교학이라든가 뭐 이제 어쨌든 신학교에서 커리큘럼 내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신학 공부까지 하고 또 보통 신학교에서는 선교의 중요성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그러니까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내가 저렇게 열심히 선교 일을 하는데 또 관심을 안 보이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면치레에 가깝게 아내가 이제 선교지를 가는데 따라가 보았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살면서 뭐 우리가 여행 갈 때는 다 좋은 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도 이제 뭐 이제 미국 쪽 그쪽에서는 뭐 그렇게 열악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니까. 근데 저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를 처음 봤어요. 야, 근데 말로만 듣던 그러니까 저희 어른들이 6.25 때의 풍경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고 좀 안 됐긴 안 됐다. 야,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냐 사람이 속으로 생각을 하고 컴패셔널 마음을 가지고서 좀 이렇게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뭐 선교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은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양화진에 그 외국인 선교사 뭐 여기에 가보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부터 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 아시는 분들하고 갔죠. 근데 그날 비가 좀 부슬부슬 내렸어요. 이제 부슬부슬 내렸는데 이제 거기 이제 헐버트 묘역도 있고 또 누구죠? 나는 나의 목숨을 10개라도 1000개라도 한국에 드리겠다고 했던 그 처녀 선교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그 목사님의 어떤 이제 이게 비석도 있고 여러 우리가 이제 책에서 봤던 아주 훌륭하신 그런 선교사님들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비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 돌아가니까 저쪽에 아주 조그만 제 무릎에도 닿지 않게 조그만 하얀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쭉 있어요. 한 세어보시는 카운트를 제가 못 해봤는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물어봤더니 아이들의 비석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죽은 아이들. 선교사들. 예, 선교사님들 아이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선교사님은 아니고 외국인의 자녀들이 묻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근데 저는 그때 몰랐고요. 가서 제가 이렇게 보았던 비석 중에 하나가 1900간 초창기인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저 이렇게 허름하게 오래된 비석처럼 보였어요. 7살이 나오는 거예요. 1902년에서 1909년인가 이렇게 7살. 그런데 7살 죽은 거예요. 근데 다 보진 않는데 몇 개가 또 오래된 거는 그렇게 돼 있는 거가 저쪽에 또 딴 쪽에 또 있어요. 보니까 그 비석을 보니까 어른들 비석을 볼 때는 제가 그냥 그러니라 했는데 그 아이들 비석을 보니까 가슴이 조금 괜히 찡해지는 거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의 엘리트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뭐 가정이 괜찮은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가정이 괜찮았고 본인 자신도 명문대학에서 좋은 과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졸업을 해서 미국에 그냥 사신다고 하면 그냥 또 사람들한테 미국에 살면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겠죠.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좋으신 분이고 공부도 잘하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 나라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 집안의 내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주님이 축복을 이야기할 때 그분들은 굳이 한국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에서도 충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아주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한국에 오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병원이 없으니까 또 환경이 틀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자녀가 죽은 거죠. 자녀가 죽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나라에 있었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병이었는데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아이만 죽은 게 아니라 때로는 부인도 죽고 또 본인이 죽는 경우도 있었죠. 예.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근데 갑자기 제가 저분들한테 빛을 줬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빛을 줬구나 우리가. 그래서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내가 빚진 자로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활성화가 된 것은 바로 저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고 저분들의 자녀가 죽었고 가족이 죽었고 본인 스스로 한국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미치니까 나는 물론 국내에서 제가 선교하고 교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이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이 했는가 하면은 저희 아내가 이제 하고 있는 선교단체에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정착 선교사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요즘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로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걸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필요한 거를 당시만 해더라도 이제 누가 후원도 해주고 하면 물품도 가지고 가서 그 나라 이제 어린이들을 돕고 목회자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 지금 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아이들을 보면서 개선하라고 좀 비용을 주고 오면 충분히 주고 왔는데 다음에 가서 보면은 개선하라고 준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 100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비용을 주고 왔는데 다시 갔다가 다음에 가보면은 한 10이나 20 정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유용을 한 건데 그러면은 뭐 생활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생활비는 다 따로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내용들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서 어떤 그런 비용의 이제 집행이라든가 또한 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같이 하는 그 선교단체를 보니까 그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좀 가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실 연로하셔서 가셔도 좋아요. 어느만 잘 되면 사실은 젊은 사람이 가면 가서 할 일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할 얘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뭔가 이렇게 그분들이 우리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되는 일인데 젊은 사람들이 가서 뭐 귀를 기울이겠어요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언어가 되면 가면은 좋아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근데 저희 선교단체는 이제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제 국내 선교단체다 보니까 언어적인 문제가 첫째 있고 또 여성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뭐 선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그렇죠. 또 가서 계셔야 되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또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가서 제가 정착 선교사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제가 이제 막 공부하고 왔으니까 저를 막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양화진에 갔다 오고 나서 그래 이제 그때 금식 기도를 하고 21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했던 거는 하나님의 응답을 뭐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 스스로 결심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론 내리기는 한 3년만 하자. 3년만 하고 후임자를 좀 찾아서 미국이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미국에서 올 만한 사람을 찾던가 아니면 국내에서라도
오실 만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이제 같이 하다가 이제 인수인계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제가 이제 나갔습니다. 그때가 2013년 그 전에 제가 이제 인도를 몇 번 갔다 왔었고요. 2013년 3월 4일 날인가 그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 좀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도착을 했을 때 참 인도는 두 가지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전에 봤던 인상은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제 머릿속에 빵빵거리는 소리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빵빵빵, 늘 빵빵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먼지.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제가 같이 간 사람들한테, 야, 인도 사람들은 먼지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제가 이제, 먼지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빵빵거리는데, 이제 뒤에 보면, 차 뒤에 보면 블로호원 써 있어요. 이제 호원을 울리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블로호원 울리니까, 야, 제가 갔으니까, 우리는 차 타고 갈 때 뭐 이렇게 옆에서 빵빵거리면 무리한 거라잖아요.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급 상황에서는 이제 크락션을 울리는 건데 그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빵빵빵빵 그리고 크락션 소리를 더 크게 해놨어요. 크게 해놔서 우리는 이렇게 화음을 넣어가지고 하나가 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가지 같이 울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뻥 소리가 나서 이거 이제 화음 도미소 도파라 이렇게 화음을 해서 소리가 그래도 사람한테 자극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울리는데 인도의 크락션은 사람을 자극하는 소리예요. 맞는 것 같아요. 자극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갈 때는 너무 막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저렇게 예의가 없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을 때 이제 길을 비켜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막 삐지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삐지고서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도 있으면 삐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excuse me 하고서 이제 이렇게 그럼 상대방의 예의를 구해서 비켜주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인도에서는 자동차들이 excuse me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그 나라 사람들을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를 가게 되었고요. 이제 인도에서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설교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김규현 목사님 그 전부터 뵙게 돼가지고 알고 이제 통화하고서 또 우리 목사님도 알게 돼가지고 한번 오시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시간을 내서 와야 되니까 못 오다가 오늘 사실은 인사드리려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또 12월 4일 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인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뭐 전하다 보니까 제가 참 두서가 없네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람은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지주도로 보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저는 뭐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도 꼭 그래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물론 골짜기도 우리가 선교를 나가야 되고 또 저 외진 섬에도 선교를 나가야 되지만 어쨌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선교를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좀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던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인구가 지금 14억이잖아요. 저 때 뭐 13억 5천 뭐 13억 얘기했는데 벌써 한 10년 사이에 1억이 늘은 것 같아요. 태반이 인도 가면은 우리나라 오면은 다 올드 국가예요. 올드 네이션. 사람들이 다 50대 이상, 60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이러는데 인도 가면 다 젊은 사람들이 걸어다녀요. 네, 물론 이제 행색은 우리처럼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인구가 지금 몇입니까? 기독교 인구가 우리가 지금 20% 잡잖아요. 그럼 250에서 1000만 명 잡는데 20%가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근데 인도는 만약에 인도 기독교 인구가 10%가 된다고 하면 1억 4천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3배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14배가 되는 것이에요. 10%가 똑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의 반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도가 공식적인 통계로는 지금 약 2.3%, 2.5%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도는 이제 힌두 국가다 보니까 카스트 제도는 힌두 베이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차별이 없어졌어요. 법적으로 차별이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차별이 당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고 물어봤는데 살다 보니까 당연히 금방 구분이 딱 돼요.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저한테 나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미국에 얼마나 오래 산 사람이 이제 알려면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요.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은 미국에 산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오래 살면 나이 절대로 안 물어봐요. 그거는 굉장히 뭐 이제 어떤 프라이버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나라는 그냥 어떤 그 사람의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뭐 성을 물어보고 무슨 여자 남자 흑인 백인 인종차별 않는 것처럼 그것 하나 이제 비슷한 뭐 그런 정도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나이부터 물어보잖아요. 한국 사회는 왜 그런가 하면 나이가 중요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비슷해야 이제 친구도 되고 우리 친구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나이가 같아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외국에서는 자기의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지만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촌이 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할아버지가도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념이 물론 여러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인도 사람들은 보자마자 어떤 카스트인가를 봐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절대로 카스트가 없는 세상은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이제 지금 요즘엔 다 이제 인터넷 유튜브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외국을 다 보지만 만약에 유튜버가 있던 10년 전만 해더라도 지금 10년 전에 인도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조선시대의 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조선시대 한국을.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이제 저희 그 진짜 펀잡 유니버시티라고 그 이제 인도에서 유명한 이제 국립학교가 있어요. 내셔널 유니버시티인데요. 그게 이제 내셔널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으로서는 거의 뭐 항상 탑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에 등을 서로 기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에 기대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기대고 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데이트하는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문화가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마치 인도는 지금 회오리 치는 그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폭풍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폭풍우가 끝날 때, 이 폭풍우가 2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는 몰라요. 이 폭풍우가 끝날 때 뭐가 그 속에 있을지는 지금 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신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에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은요. 무신론에 가깝기 때문에 무신론 속에서 그 신이 없어진 그 사회에서 사회가 과연 어떤 현상을 보일까 아주 궁금한데 지금은 이제 그때를 우리 기독교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무주공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도에 가서 젊은이들한테 쌈사라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거든요. 윤회를 물어보면은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이 다 대답을 못해요. 한 명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물어보면 힌두교라고 얘기를 해요. 80%가. 근데 80%라고 하는 그 사람 젊은이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그런 어떤 카르마는 조금 더 범용적인 용어니까 알지만 이제 뭐 이런 어떤 힌두교와 관련된 어떤 그런 용어를 질문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가 힌두니까 자기가 힌두라고 얘기하는 거지 힌두 사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 자체는 머릿속에 없는 거고요. 그냥 부모가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종교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냥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는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 먼저 깃발을 꽂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이제 이 허리케인,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인도는 무주공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먼저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죠.
그 깃발을 굽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인도 힌두 국가라고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2.3% 기독교 비율을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펀잡 지역 같은 데는 거의 한 뭐 5% 이상? 10%. 아무리차르라든가 이런, 루디애나라든가 이런 쪽은 뭐가 10%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인도 전체를 제가 볼 때는 5%가 분명히 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도가 월페어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코너 제도가 있어서 낮은 카스트하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자기가 하진 않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기록이 다 있어요. 레코딩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다 카드가 있거든요. 국가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낮은 카스트인 사람들은 국가에서 쌀을 주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 혜택을 다 줘요. 학교 학생들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을 하면 직장 공무원 될 때 공무원도 혜택을 줘요. 그래서 낮은 카스트의 몇 %를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라. 근데 물론 이제 뭐 좋은 직종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인도에서는 해볼 만한 일이고, 해볼 만한 일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직종이 많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을 이제 이제 몇 %, 뭐 5%, 뭐 5% 이렇게 하위 이제 낮은 카스트를 채용하도록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해도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대학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국립대 같은 데는 인도에서는 그 낮은 카스트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근데 그렇게 국가에서 나오는 돈들이 이제 비용이 다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이제 들었더니 정치인들이 많이 가져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공식적으로 나가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기독교인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면서 거의 공식적으로 그래요. 아니 너희들은 평등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서 평등하다고 하는데 왜 카스트가 너희들 필요하냐. 그래서 기독교인은 카스트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혜택도 못 받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실명을 얘기할까요? 이제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어서 아들도 이름이 나다니 알이알.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펠링을 이제 기입을 할 때 뭐 잘못 기입한 게 아닌가. 어쨌든 나다니엘인데 나다니엘 메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인데도 정부 기록카드에는 힌두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월페어를 이제 받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목사인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 않는 거죠. 뭐 탄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정부에서 쌀이 나오고 아이들 학비 보조가 되고 또 아이들이 직업을 갖는데도 다 도움이 되는데 굳이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거를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뭐 기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리포트를 안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14억 인구 중에서 5%라고 하면 7천만인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많은 거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보다 한 7, 8배가 많은 거죠. 인도의 기독교 인구 자체가요. 그리고 케럴라 같은 데는 기독교 방송이 3개나 돼요. 제가 이제 보통 제가 코로나 전에는 선교센터가 있어서 선교센터에서 이제 제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 집에 있어요. 근데 좀 불편하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친척네 집에 있어도 뭐 이제 보통 한 일주일까지는 버티더라도 오래 있으면 친척네 집에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인도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친해도 이제 일주일 넘으면은 그 사람도 불편해하고 나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름한 호텔 같은 데 가는데 호텔에 있어 보면은 거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호텔들이 있어요. 이제 하루에 이제 한 2,000 루피네요. 한 35,000원 정도 되는 그런 호텔인데 인도 사람들이 호텔업을 잘해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어쨌든
방송이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이 두세 개씩 나와요. 제가 캡처 다 해놨죠, 당연히. 제가 당연히 뭐 이렇게 없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서점에서도 성경책 같은 거 다 살 수가 있어요. 예, 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인도에 생각보다 많은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생각보다 많은데, 이제 아직도 이제 인도는 이제 이제 힌두 국가라고 하는, 인도는 힌두스탄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주의, 이제 인도에서도 이제 극단주의자들, 힌두 극단주의자들, 그러니까 판다멘탈을 한 사람들이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당이 BJP 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인도가 이제 급격하게 정치가 종교와 손을 잡으면서 보수화가 됐죠. 인도로 볼 때 보수화가 된 거죠. 인도로 볼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 급진적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수 진보를 뭐 그런 식으로 나누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인도 사람 입장에서는 자국을 이제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게 대한 설교가 좀 길어지나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인도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도가 변하는 걸 대비를 해야 되고, 인도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도 선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아멘. 예, 인도 선교를. 인구가 14억이고 인도 사람들은 얼굴이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동양인도 아니에요. 인도.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거꾸로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가서도 인도 사람들은 차별 없이 그냥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 동양인도 아니기 때문에 극동아시아, 우리 에시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하고는 약간 틀리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어렵지 않게 적응이 돼요. 또 언어가 쉬워요. 또 언어가 인도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13개, 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좀, 제가 13개 언어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은 뭐 인도에서 쓰는 말들이 30개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나라 사투리보다 많이 달라요. 우리가 일본말 정도 배우는 정도 돼요. 우리 일본말 뭐 어렵지 않게 배우긴 배우잖아요. 일본, 제가 아는 사람들 일본에 6개월 사니까 일본말은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말도 한자를 알고 가서 이게 장모고 이렇게 이제 액센트 구분하니까 좀 많이 잘 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주를 옮겨 다니면서 다른 주 말을 배우는 건데 쉽게 적응들 해요. 거기서 이제 한 또 1, 2년 살다 보면은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하고 쉽게 배워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탄생시킬 때 마가다락방에서 그 120문도한테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그분들한테 주셨던 은사가 바로 언어의 목 아닙니까? 스피킹 텅,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방언이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참 이상하고,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뭐 다른 얘기라고요. 어쨌든 그 방언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유포잖아요. 몸짓으로 전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언어를 잘해요,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도 영어를 하고 가니까 쉽게 하고 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접시밖에 못 닦는단 말이에요. 청소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점원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점원으로 근무하고 청소를 하다가도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청소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언어가 되니까 그 주인하고 만나가지고 자기가 또 팀을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청소 에이전시를 해가지고 또 비즈니스를 만들고 이렇게 또 어쨌든 언어를 한다는 게 상당히 유리한 거죠. 언어를 하는 게. 당연히 선교 현장에서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어가 핵심 경쟁력이죠. 핵심 경쟁력. 어쨌든 그래서 인도를 복음화해서 저는 옛날에 우리가 백투 제루살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아랍 들고 가가지고 칼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아랍 사람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능할까? 우리는 얼굴이 다 눈에 띄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아랍으로 들어가도 표시가 잘 안 나. 그냥 좀 저 변방에 사는 또 지방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선교를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와 구제를 좀 헷갈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와 구제. 이제 선교의 방법으로 구제가 쓰이긴 하지만 본말이 전도돼서 이제 선교 복음 전파는 없고 이제 구제를 주로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보면서 내가 구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지금 아프리카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프리카는 뭐 선교 전환지 사람에 따라서 보는 입장이 다르지만 뭐 400년, 500년 잡잖아요. 포르투갈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영국 그 전부터 이제 선교가 됐는데 여전히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 있는데도 전쟁을 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있을 때는 농사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철수하자마자 그 과수원이 쑥대밭이 되고 그 어떤 수입이 떨어져 가지고 못 사는 나라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는 근데 그 반대로 왜 같은 나라인데 복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국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로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와 연결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3.1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인도의 문제를 인도인 스스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없게 되면 인도의 기독교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 기독교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를 염려하는 속에서 우리가 지금의 정신을 가지고 인도를 가게 되면 인도도 똑같이 병들은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이 아닌가. 병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병을 가지고 가면 병이 전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향한 열정 내지는 그 인도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청년 때는 그랬어요. 한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을 꿈꿨는데요.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을 꿈꿨는데 감사합니다. 인도에 복음이 들어간 게 인도의 로카스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많이 부족해요. 그 사람들이 과연 인도를 변화시키고 인도를 가슴에 품고 인도를 복음화시키겠다는 인도에 준 그 복음을 들고 다시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이 인도에서 멈춘다고 하면 우리가 인도에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스포일 시켜서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가져갈 주머니를 보고 있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가져간 보따리를 보는 거죠. 이때 보따리를 들고 가지 않으니까 외면하는 것이고요. 외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줬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줄 때 어떤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고요.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인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정신,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인도를 우리가 기독교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참 아프리카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아프리카보다 더 나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영원히 인도에서는 이류 국민이 되어서 어떤 지탄받는, 아니면은 하층민들이나 믿는 그런 복음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인도에서의 카스는 우리가 이제 계급이라 뭐라고 하죠? 계급이라고 하잖아요. 계급. 그 계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급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계급이 되는 것을 정치적인 이유 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계급이 나는 거잖아요. 전쟁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전쟁을 안 했어도 뭐 부모님이 역적으로 몰렸다든가 하면은 그 가족들이 이제 하인이 된다든가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인도 사람들에서 계층은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인도 100% 종교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카르마에 의해서 업보라고, 우리가 이제 불교인 용어로 업보라고 해요. 업보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수드라, 뭐 하층 계급이다. 근데 이제 내가 하층 계급으로 태어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계급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도 계급이 안 바뀌어요. 그건 계급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계급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급은 어떻게 바뀌느냐? 죽었다 다시 태어났을 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 전 기층이 저 계급을 아느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말하자면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인도에서의 계급은 말과 소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말이 소가 안 되고 소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일을 같이 한다고 이게 밭을 같이 간다고 소가 말인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계급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인도에서는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계급과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하층민들은 전통적으로 아니라 그렇죠. 전통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층민들은 저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에 개라면은 저 사람들은 소예요. 개가 소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 그냥 그게 말과 소가 그게 교배가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예,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않지만은 그 의식이 그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하층민의 어떤 그런 종교로 인도에 남아있게 되면 인도에서 기독교 미래가 불통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첫째는. 둘째는 인도인의 문제를 인도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보따리를 갖고 들어갈 것이 아니고, 뭐 종교도 있지만 옛날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 근데 살아볼수록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그만 돈 앞에서 우리가 의리를 버리잖아요. 예, 어쨌든 살아볼수록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어떤 그런 정신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급한 거는 인도에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정신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도를 가서 인도 사람들과 함께 인도의 미래를 아파하고 인도 크리스찬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인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렇게 그냥 뭐 제가 두서없지만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인도에 대해서 또 인도 기독교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도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지,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가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도의 미래와 인도의 기독교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된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인도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위태한 곳으로 나갔던 곳 지신 목자 길 잃어버린 양 잡도록 찾으며 걸어서서 지신 목자 날 가르치시고 주 따라가는 곳 가르치사 시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사 지키소서 지신 목자 택하신 모든 양 받으러 가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저희들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신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인도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들을 구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